창세기 26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고 젊은 사람들은 취업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고 또 집값이나 물가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직장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마음이 상하고 또 다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이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아니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모습과는 아주 다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참 말이 많고 다툼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조용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삭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이삭입니다. 이삭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족장들 가운데 비교적 말이 적습니다. 또 이삭은 특별한 행동이 많지 않은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지난해 살펴본 대로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시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길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읽을 때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에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지만 그 현장에는 또 다른 인물, 바로 이삭이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이삭은 몇 살쯤 되었겠습니까? 이삭은 철없는 어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10대 후반이나 20살 안팎의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은 120살가량 된 연로한 늙은 아버지죠. 그러니 그 늙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힘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이삭이
아무 말 없이 아버지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이삭은 묵묵히 그곳을 짊어지고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이삭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선수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이삭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산을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습니다. 이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정리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밧줄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이삭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아버지, 왜 저를 묶으세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설마 저를 제물로 드리는 건 아니죠? 하면서 몸부림치며 저항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망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울먹이면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매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반응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순수히 자신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이 그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 또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된 자신을 제단에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순순히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아버지를 믿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삭은 아버지에 대하여 신뢰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렸고 이삭은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예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처럼 이삭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 이렇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신뢰합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써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 자체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가 겪게 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계속 어렵습니까? 이 상황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뒤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이삭처럼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갈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증거되신 은혜를 반드시 만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을 요구하실 때 도무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하나님 이삭처럼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두렵고 부담스러워 보여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한 이삭이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어느덧 40살 되었습니다. 40살, 결혼할 나이가 됐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배우자를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곳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우상들을 섬깁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곳 가나안 여자와 결혼한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배우자로 만나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삼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거나 서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동반자,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외모나 조건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야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결혼할 자녀들은, 또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기도됩니다. 내가 혹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심정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 믿음직한 종을 불러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깁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떠나왔던 고향 땅,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집안을 오래도록 책임져온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엘리에셀 종은 낯선 땅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이삭의 아내로 선택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제가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제가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 중에 당신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라고 말할 때 순수히 네, 드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아내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놀랍게도 그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우물로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였고, 성경은 그녀가 외모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순결한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리브가는 이 엘리에셀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할 때 선소하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심지어는 자발적으로 낙타들에게도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가 낙타들에게 물을 줍니다. 그것을 바라본 종은 그 순간 마음으로 확신을 갖죠.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이 종은 즉시로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그녀의 가족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리브가의 가족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결과임을 인정하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이삭에게로 이어지죠.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은 들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낙타를 타고 오는 무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돌아온 그 종으로부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여정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드디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면서 가정을 세워갔는데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지금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3년 전 어머니 사라를 잃은 슬픔을 듣고 일어납니다. 다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인생의 선택들 앞에서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먼저 결정을 내린 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 반대였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고 자신은 한 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고 기쁨으로 그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를 수 있어도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이 발견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결국 후회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내린 결정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선택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결정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제 삶의 중요한 선택들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믿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다투지 않고 양보했습니다. 양보하는 이삭이에요. 이제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와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는 자연스럽게 이삭에게로 이어지죠. 사실 아브라함의 죽음은 이삭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족장으로서의 사명을 이어받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서 그 땅에 먹을 것이 없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이삭은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강 덕분에 그래도 흉년에도 비교적 안정된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피난하곤 했습니다. 이삭도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오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 해에 무려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기죠. 이삭이 잘 되자 그를 바라보던 그랄 땅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파놓았던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색이라고 했죠. 다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도 그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습니다. 르호봇.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넓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툼과 갈등에서 벗어나 평안한 자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감격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삭이 그 복된 자리 르호봇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양보하며 물러섰다는 것입니다. 양보하며 물러섰어요. 억울해도 참았고 서운해를 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삭의 태도에서 참된 신앙의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무엇보다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되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계속 손해만 보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마 혹시 바보 아니야? 이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삭은 더 넓은 곳, 더 평안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20장 24절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 됐든 내 권리를 주장해서 얻고자 하는 것, 이런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양보하고 인내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보하고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련해서가 아니라, 바보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알고 믿기에 양보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삭이 겪었던 것 같은 억울함 혹은 다툼의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애써 세운 것들을 누군가가 빼앗아가는 것 같을 때 그 순간 이 이삭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과 인내를 기억하시며 결국 르호봇의 자리, 평안하고 넓은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고 다투지 않냐고 양보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억울한 자리에서도 다투지 않냐고 양보하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르호봇의 자리, 평안하고 넓은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조용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 조용히 걷는 믿음의 길이 참된 믿음의 길임을 확신하고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도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절대 신뢰하고 때로 억울한 자리에서도 다투지 않냐고 양보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따르지만 우리 하나님 주시는 르호봇의 자리, 평안하고 넓은 복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